얘기를 굳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에 방영된 KBS 1텔레비 심야 토론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심야 토론의 주제는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2명이 패널로 나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이 2명 나와서 아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측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인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성애 논쟁의 핵심은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명확합니다.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200개 이상의 논문, 몇 개 논문이요? 200개 이상의 논문, 동성애에 관련된 200개 이상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칠 만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 즉,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후천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동성애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성애자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왜곡되고 변질된 욕망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발생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접촉하고 권장하는 환경 속에 두게 되면 동성애자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남자가 남자로부터, 보통은 어른이죠, 어른 남자로부터 어린아이가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 틈 속에서 위에도 다 누나, 밑에도 다 여동생, 그 중간에 끼어서 자란 이 남성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인 음란물이나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거나 스스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생겨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동성애 DNA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후천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동성애 찬성 측 패널들은 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좀 색다른 내용을 좀 말하면 좋겠어요. 계속 왼손잡이가 왼손잡이는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왼손잡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왼손잡이가 안 된다. 그 정도 되면 꼬리를 내리고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인권 타령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말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니까 수준이 이하였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진보 동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데 얼굴 표정이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시종일관 비아냥 그리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독교 전체를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막 내몰더라고요.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편파적이었습니다. 동성애 반대편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아주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이런데도 하나도 꿈쩍도 안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착착착착착 그런 식으로 토론회에 나오시면은 그거는 토론 주제도 되지 않습니다. 토론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착 제시하니까 누가 당황했느냐?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당황했어요. 그 분위기로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정반대로 하니까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회를 가진 사람들이 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플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겁도 없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모습에 분노와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짓누르는 괴이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다 함께 보실까요?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섞였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애워써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아멘. 현재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하는 보수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전멸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가짜뉴스 등을 통해서 전방위로 애워싸고 포위하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찢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며 악한 계략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교회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반대하고 제한시키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즐기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음란한 퀴어 축제를 다녀왔다고 소감 발표하면서 즐기다 왔대요. 퀴어 축제 한복판에서 온갖 낯뜨거운 복장과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수치감이나 거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만큼 음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증가되면 자꾸만 변태적인 성욕들이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이라는 거죠.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정조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자유분방한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세상, 마음대로 제한받지 않고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누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애를 말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남색하는 자, 곧 동성애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항문에서 똥꼬에서 진물이 질질 나오고 변이 질질 흐르는데도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동성애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고 그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맺은 또 이성애자들에게 또다시 에이즈가 전염되고 있는데 동성애를 권장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동성애자들이 우울한 이유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압력 때문입니까? 요즘에 동성애한다고 동성애들을 대놓고 박해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뭐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지 동성애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랬다가는 금세 명예훼손 당할 거예요. 모욕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과 편견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울증과 자살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연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자기 양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을 우울증과 자살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자에게는 굉장한 혐오감과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러면 저는 역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설교하면은 벌금 때리고 징역살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어요. 왜 그 스트레스는 얘기 안 합니까? 어디서 그런 미친 논리가 생겨나서 이 땅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일까?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릇된 죄악인 줄 믿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과 멸망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 난잡한 동성애가 청걸한 결과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릅니다. 순리를 거스릅니다. 끓어오르는 음욕을 주체하지 못한 결과 인간들의 타락하고 음란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명백히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 나라와 정부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 나라를 성적으로 음란한 나라로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음란한 영이 이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만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방향이고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룩한 진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을 되려 처벌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유엔이 그렇게 검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는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20여 개 국가만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는데 그것을 따르면 선진국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미개한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제3의 성을 창조한 일이 없는데 인간이 임의로 제3의 성을 만들고 그것이 진리 있냐 순리 있냐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냐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일입니까?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성경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요 단지 참고서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자유신학자들의 엉터리 같은 주장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주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억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까? 누가 진리의 빛을 발하며 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불을 지르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란 거짓되지 않은 자의 호소를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호소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무죄한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껏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라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하며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감찰하셨으나 흠을 감찰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사람을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감찰하셔서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중에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 꼭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타협하지 않고 이빨을 꽉 깨물고 입으로도 범죄치 않기 위해 인내하며 절제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의의 호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드리는 의로운 자의 기도가 의의 호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의의 호소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드리는 의의 호소를 더욱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뚜렷한 죄와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이유와 잘못도 없는데 그들로부터 온갖 협박과 공갈과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압제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난리야. 적당히 죄도 짓고 세상 쾌락과 재미도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너만 의로운 척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나님만 섬기면 자꾸 살 거야. 자꾸 그렇게 살면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는 여러 말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어. 내가 너 한번 괴롭혀볼까? 그러면 너도 별 수 없을걸? 너도 내가 널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너도 열받아서 나처럼 죄짓고 욕하고 망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의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비슷하게 사는 모습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해서 너를 좀 괴롭혀가지고 너도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제가 술을 돌렸어요. 마셔. 인생 별거 있어. 마셔. 야, 뭐 술맛 얼마나 좋은데. 야, 분위기 깨지 말고 마셔. 제가 마개질하면서 막 술을 줬어요. 그래서 넘어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상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싫다. 지들만 의로운 척하고 지들만 뭔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이처럼 원수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것은 살이 쪄서 둔해진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이 죄 짓는데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꾸만 악하고 독한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저놈이 자꾸 바른 말하고 저놈이 자꾸 바른 길 걸어가니까 아우 신경 쓰여.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한 이유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좀 걷어와라 하고 종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돌을 쳐 죽였어요. 주인이 이상하다. 보냈는데 왜 안 오지 하다가 그래 그럼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종도를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종도를 때리고 죽이고 돌을 쳤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왜 종들이 안 오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함부로 못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거기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인간들의 악함을 폭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바른 말하는 놈들 갖다가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마저 바른 소리 한다고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뭐 회칠한 무덤이라 막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마저 거역하고 대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만큼 악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악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 다윗에게도 그랬다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악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눈알이 뒤집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박수 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한테 악랄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요, 그냥 비유 맞춰주는 설교하잖아요. 인본주의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잖아요.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저항하느냐? 성도들이 저항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게 심해지면 오히려 목회자를 대적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만 있는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하나님께 막 매어달리고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냥 참으면 안 되고 기도로 참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참아지지도 않고요. 기도 안 하고 참으면 내가 망가집니다.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참으면 누가 망가진다고요? 내가 망가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빛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증으로 배를 치르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낳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영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시 억울한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악인들과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의 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만을 위해 배를 채우고 이 땅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의롭게 살아갈 것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 것이라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랄 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지키며 사는 것, 더 기도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악인들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적당히 살면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 적당히 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런 가책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악인들을 통하여 나를 철저히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도록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우리가 주는 자들에게서 그분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의 남자의 아이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억울해. 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감정에 매여 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망가지고 똑같이 복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중에도 나는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절대로 실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얼굴을 바라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리라. 아멘. 모쪼시라는 모두가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의롭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